자, 오늘 3회에서 강의 나머지 이제 1장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요. 어쨌든 2장으로 안 넘어가는 선에서 아마 오늘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훌떡 일찍 끝나면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늦더라도 오늘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는 2장을 나갈 수 있도록 1장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있는 지난번에 배웠던 이야기나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사사기를 이어서 사무엘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부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초점에 관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부터의 이야기에 초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무엘이라는 한 인간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무엘의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는 일의 방식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그 동산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게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들에게 복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게 되면 번성하고 열매 맺, fruit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열매가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고, 그 열매는 삶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손을 번성하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서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출생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이 다산하는 문제, 출생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태가 닫혀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태가 열리고 있는 과정을 아주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드려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얻게 됐고 20절에서 드디어 수태를 내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하신 내용에 관해서 자신의 약속한 내용을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좀 다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을 얻은 이후죠.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자,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죠? 그 전에도 매 해마다 올라갔고 지금도 똑같이 올라가서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과 서원 헌물이라는 제목이 나왔으니까 헌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제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 이건 태우는 거죠, 그죠? 번트 오퍼링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헌물.
이건 피가 들어가 있지 않은 헌물이죠.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 헌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 헌물. 다섯 번째는 범법 헌물. 뭐 하여튼 분류하는 기준에 죄는 죄의 본질에 관해서, 죄 자체에 대해서, 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충분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헌물의 종류가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경우에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다 추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간 추정이 굉장히 많다. 나중에 저도 조명을 더 많이 받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화평 헌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기 또 안에 화평 헌물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 헌물, 감사제, 서원제, 여기 서원제. 이게 지금 한나의 가족이 드리고 있는 거죠. 서원에 관해, 자기가 서원한 거에 관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낙헌제. 이게 프리윌이죠. 윌 오퍼링. 프리윌 오퍼링. 그래서 자유스럽게 드리는 헌물이고, 이건 내가 서원한 거. 이것도 감사에 대해서 한 거. 그래서 이렇게 5종류가 있고, 화평 헌물에 관해서는 그 몇 가지로 3가지 종류의 화평 헌물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 요제. 두 번째는 거제. 세 번째는 어디 갔어? 음료 헌물. 웨이브. WEAVE 같이. WAV. 흔드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히브. 이거는 들어 올리는 거. 오퍼링. 그다음에 음료 헌물은 드링크 오퍼링이니까 마시는 거.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데 영어로 하면 간단히 웨이브, 흔드는 거.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옆으로 흔드느냐 이렇게 흔드느냐 뭐 다 추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는 나중에 근거가 나타나면 확정하되,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로 이렇게 흔들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드는 거야, 위아래로 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 추정이라, 추정.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요제가 뭐 이 중에서 어떻게 할 때 흔들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관해 자신 있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희생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익스큐즈가 가능하고 내가 못 가도 괜찮다 하는 상황이 사례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살게 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죠?
이 당시에 젖을 먹이는 기간은 오늘날보다 상당히 길었겠죠. 뭐 저도 그 아이를 젖 먹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자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이유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식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뭐 초유만 먹이고 쉽게 젖 먹이는 것을 띠지만 이때는 그런 대체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오랫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 하나님께 드려질 아이를 엄마가 직접 가슴에 끌어안고 양육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설령 제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교재 중에 얘기했지만 누군가 한 혼이 구원받으면 그 한 혼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하고 젖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곧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느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약에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려질 아이를 보모에게 맡겨서 만약에 기르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를 때 엄마가 끌어안고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과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젖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자꾸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기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질 이 아이를 갖다가 한나는 자기 손에 성실히 맡겨져서 자기의 노력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 시스템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맡겨서 아이들을 맡기고 나면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내가 내 시간을 쓰겠다는 신념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런 걸 다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엄마가 자기 자녀를 직접 자기 품에 안고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엄마가 신앙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죠. 한나도 지금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게 모성애적으로 내가 아우 이뻐, 내가 그냥 이 아이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나빠 이런 모성애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2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기러기 부모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국의 주재원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고 해외에 나가서 뭐 파견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뭔가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애들을 멀리 보내고 엄마 아버지는 바깥에서 멀리 있거나 엄마만 보내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결국은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부모로서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엄마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 제도에 너무 의지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열정 때문에 아이를 멀리 부모 곁에 떠내보내서 양육하는 과정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레위기 22장 27절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어린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도 절대로 어미 밑에서 일정 기간 올바로 양육되지 않고 젖을 떼기도 전에 이 숫소나 양 같은 경우를 뭐 들여지지 않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밑에서 일정 기간 양육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자, 한나가 내가 이제 아이를 젖을 먹기 위해서 경배하러 올라가는 것은 좀 미루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아내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신뢰감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의견에 신뢰감을 보낼 수 있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쌓아 나아갔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일 좀 보고 늦게 들어갈게요 그랬을 때 믿을 수 있는 관계. 그죠? 근데 막 이게 막 믿을 수가 없어 갖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밤늦게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마음속에는 악한 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악한 상상이 일어나는 계기는 그 사람의 심성에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미 상대방에게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의 빈틈을 보여줘서 남자로 하여금 악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남편 간의 사이에서는 절대로 이런 허점을 드러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한 상상을 해서 부부가 신뢰 관계가 깨지는 기회를 내어주지 않도록 서로가 신실하게 믿음감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죠. 평생 의심해야 되고 평생 불편하고 의심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오는 의심을 사람은 의지로 잘 안 되죠. 상대방이 한번 실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대하고 있는 이런 신실하고 선한 방법, 선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태도와 우리가 일치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되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안 하면 바로바로 막 목을 치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덕으로 선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복된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친절함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의지로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릴 때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감독이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그들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감독에게 존경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독이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기 원하노라. 이것이 엘가나가 지금 한나를 향해서 또는 자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확증이라는 것은 영어로 establish라는 단어인데 establish his word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엘가나는 지금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기도가 응답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 주신 한나의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근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 중 이미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증거로 확증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가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없어도 올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이 얘기는 엄마의 종속적이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우리가 신앙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걸 알고 우리가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도 옆에 목사님이 계속 실시간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기의 신앙으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이 일들을 지금 한나가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언급했는데, 자, 아이가 이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갈 때 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젖을 뗀 상황이니까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아마 3살이나 4살 사이에 사무엘의 나이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리더라 뭐 한 내용을 봐가지고 그 정도 나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5절 마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자, 엘리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뭐 숫소 3마리와 1에바와 포도즙 1부대. 25절에 숫소를 잡았다. 지금 엘가나는 당대에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숫소를 3마리씩이나 바칠 수 있는 거죠. 어디 성경에는 보니까 뭐 숫소 3마리가 아니라 뭐 3년 된 숫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로 믿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과연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그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소나 이런 걸 드릴 수 없었겠죠, 그죠? 이 당시에 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소 3마리면 뭐 그랜저 세대 정도 이렇게 바친 정도로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 한 쌍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25절에 지금 엘리 앞에 간 거죠. 사무엘을 데리고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니이다. 지금 엘리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엘리를 대하는 한나의 자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나는 엘리에게 대해서 약간 쓴 뿌리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와서 기도할 때 엘리가 너 술 챘냐? 뭐 이렇게 취급받았던 상황이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엘리에게 뭔가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엘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답답한 얘기를 듣거나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바로 그냥 내가 꼬리를 내리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나 같으면 당신 말이야 지난번에 나한테 술 쳤다 그랬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데리고 왔거든. 당신 그때 잘했어 잘못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때 술 취한 거 얘기한 거 잘못된 거지 하고 상대방을 승복시키거나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억울하다 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굳이 과거의 일을 드러내서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승자의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잘 내 말을 못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상대방을 뭔가 내가 무릎 꿇기까지 내가 해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난번에는 제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심플하고 오염되지 않은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입술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간증할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 자기의 무용담을 막 섞어서 내가 막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너무 얼마나 그냥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옆에다가 내가 받은 고난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자꾸 무용담을 껴넣으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간증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라기보다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막 이제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도대체 11조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갖고 11조를 못 내면 그 다 기록해 놓고 있다가 11조가 양이 안 채워졌다고 자기한테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속았구만. 본인이 속은 걸 가지고서 왜 그걸 가지고서 억울하다 그래. 그 바보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또 그런 고난을 담는 삶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착하고 남이 뭐라고 때리면 맞고 이제 막 이런 식의 선한 삶에 대해서 경의를 포함해서 자기는 그 친구에 대한 삶이 굉장히 좀 천사같이 이렇게 예쁘다고 이제 이렇게 경의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결국은 나왔더니 교회를 나왔다고 막 쌍욕을 카톡으로 막 보내고 그러더래요, 목사가. 그래서 이거 속은 거네. 본인이 그래서 속는 것도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속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런 데 가서 속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의 고난이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은 별로 감동이 안 온다면 정상적인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은 설령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고난받은 걸 막 영웅시하고 막 대단하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을 필요도 없고 죄 진 것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난을 사는데 성경 볼 때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의 간증은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감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번지수가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것도 어째도 속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렇게 간증 듣는 걸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이해가 안 되는 간증을 해요. 뭐가 그렇게 사람이 영웅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MS 써서 필터링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그 사람 1대1로 조절하면요. 못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다양한 사람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삶에 감동하는 건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나도 지금 간증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태열매 그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로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시편 66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온전히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렇죠? 시편 66편 18절 이어서 적는 거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니 내 말을 왜 들으셨을까요? 불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근데 불법에 관심을 안 두면 내 말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께 관심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셔야 돼요? 불법에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육신의 영광과 범법 가운데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겠죠. 다 필터링해서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럴 때마다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불법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주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뭐가 아쉬우면 주님 저거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듣고 있다가 그건 하나님한테 창달되면 안 돼. 내가 필터링 알아서 할게 하시니까 감사하신 거지. 우리 기도가 이게 다 가면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때묻고 더러운 기도가 하나님 귀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시편 34편 4절 2절 시편 34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부 응답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겸손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야? 뭐 이렇게 꽈서 들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박수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증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는 때묻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내가 같이 은혜로 들을 수 있고 하자는 거죠. 그때 간증하시는 분도 오염되지 않은 간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를 만나서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핀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 줘서 주는 게 아니고 내 문제는 내가 기도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을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할 때 내 기도를 감독이나 주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도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애 못 낳는 기도를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내가 애를 가졌다. 이렇게 관점을 갖는 것은 신약교회에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의 문제, 내 문제는 주님과 내가 1대1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한나는 비겁하게 간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우리는 자꾸 예의를 차리느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를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줬는데요. 저희 집이 강사가 굉장히 잘 되게 됐고요. 그때 그 전에 손님이 없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셨더니 너무 잘 돼요. 이런 거 하면 쓰레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형편을 보시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또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셔야죠. 그죠? 감독이 힘들어하는 집에 같이 가서 병들어 아파하는 형제의 집에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의 일부긴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갈까요? 그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니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내가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왜 빌려준다는 표현을 할까? 분명히 빌려준다는 건 어떤 뜻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해답을 일단 한 가지 찾아보자면 뭐냐 하면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다 주고 난 이후에도 옷을 지어주거나 계속 엄마로서의 관심과 그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관여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드려졌지만 빌려준 자처럼 그 관리의 의무가 계속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건 다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거 아니군요. 잠언 19장 17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드리는 거죠. 먼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달라고 얘기 안 하세요.
나에게 뭘 다오 그랬을 때는 이미 그거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로 드리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 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나중에 더 몇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빌려드렸다 하는 문제는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책임과 관리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권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요즘은 사는 방식으로 안 하고 전부 다 그 렌트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결제받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은 일단 어디에 있어요?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돈은 내도 4년간 월 임대료 내시면 4년 뒤엔 여러분 것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드리는데 소유권은 아직 한나에게 엄마로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그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게 좀 다른 역본에서 보면 그들이 뭐 해가지고 이 주체가 굉장히 좀 헷갈려 있는데 성경에서 히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한나일 리는 없고 이게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주께 경배드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젖먹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그의 삶의 시작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당시의 나이를 아까 추정했더니 3, 4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3, 4살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3, 4살짜리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고난을 당하시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왜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그러한 경배의 훈련과 삶이 형식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 형식의 내용들이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일단 형식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철저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몸이. 내가 그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시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와서 듣지는 않더라도 옆에 앉아가지고 졸더라도 왜 예배할 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거냐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 내용은 둘러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곧바로 서둘러서 지키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그래야 돼. 사람끼리는 어떻게 용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람하고도 약속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 약속을 했으면 서둘러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셔야지. 약속해놓고 뭐 잊어버리고 뭐 세워라 내워라 가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도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기르를 때도 그렇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 이따가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들 기를 때 항상 내가 원칙으로 내세운 뭐냐면 요즘 길에서 애를 펼 수는 없잖아요. 막 무식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너 집에 들어가면 맞아. 딱 이러면 집에 들어가서 꼭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때리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까 때린다고 해주면 그 감정이 가서 뭐 한 3시간 4시간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유지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각오는 뭐냐면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들어가서 맞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 이따 맞아 이러면
진짜 맞는 줄 알기 때문에 말에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그걸 뭐 맞을 거야 하고 나고 집에 들어가서 안 때리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뻥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말이 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항상 뱉었으면 지켜야 돼요.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줄게 그러면 그 말을 꼭 해요. 항상 그 약속이라는 것은 뱉으면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형제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한나가 내가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할 테니까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십시오. 내 아들 판사 시켜주십시오. 내 아들 검사 시켜주십시오. 의사 시켜주십시오. 이런 거 해도 될까요?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연 그리고 또 엄마가 애는 다 나와 다른 인격인데 한나처럼 내가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대신 약속을 하나님께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한나가 지금 서원 기도하는 거는 그 맥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원하지 않아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한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당시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신약에서는 사실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서원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아들의 삶을 대신 결정하거나 하는 일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건 맞지도 않고 판사를 하도록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있는 이 라인과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건 그러니까 신약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승복하는 삶을 사시는 거지. 하나님 나 요거 해주면 요거 할게요. 요거 해주면 요거 할 거예요. 하는 방식의 삶을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맥락과 맞으면 그것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원 방식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그 욕심이 탐욕에 있으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서원한 방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적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부당하다. 그걸 그렇게 적용해서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서원기도 형태로 무엇을 해서 너희들의 약속을 보장받고 할 수 있다라고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 기록된 말씀 맥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약속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서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려서 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함 속에서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엘리를 뭐 감독으로 내가 인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사장으로 인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엉망이잖아. 세상은 다 엉망이고 막 뒤죽박죽에 영성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엉망이죠. 무질서죠. 왜? 질서의 하나님과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나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엘리의 권한과 그 위치를 내가 질서 속에서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는 영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뭔가 이끄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함으로 그를 비하하거나 그를 존중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그대로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를 제사장의 위치로 존중하고 있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라고 여러분까지 엉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질서 속에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